오늘 함께 하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 성경으로는 343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쉬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작은 교회 붕성교협의회가 오늘 둘째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보람찬 하루, 보람찬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우리입니다. 또한 나의 갈 바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간 동안 다 아버지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보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한 종이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은혜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만땅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저를 지금 아시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특히 같은 반 여학생들도 앞에서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항상 이 내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말도 더듬어서 굉장히 더듬었던 사람. 뭔가 한마디 말을 꺼내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로 아시죠? 꼭 박자를 넣어야만이 말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했던 분이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해요. 제가 봐도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감사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1년에 몇 번씩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요, 시골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시절이잖아요. 아궁이 부엌에서 꽹가리 치는 소리가 나와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그런 집안. 또 4월 초파일만 되면은 할머니가 제 손을 끌고 절로 갔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고. 당신 제사상 받아 먹어야 한다고 그랬던 그 집안. 그런데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냥 목사님이 부르면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시간만 되면. 그래 어떤 때는 뭐 2박 3일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한 교회 일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강권적으로 부르셨더라는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제 제가 하고 싶어서 갔지만 제가 하고 싶은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다가 중도에 시험 들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이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참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신뢰를 얻고 항상 멀리 갈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차 15인승 키를 아예 소지하고 있으라 해서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붙들고 가야 해요. 그 소명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여러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험 들어서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 충성 봉사하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 외조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그냥 눈이 앞을 가려서 일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으나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라.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꾸준히 지켜나가.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라고. 내 행위로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많아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요. 저도 항상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제 입으로 되뇌겼던 말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무섭지 않아요. 여자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 잘못한 것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정말 저는 잘못했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작대기로, 지게 작대기로 두드려 맞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아버지가 미웠어요.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감사. 그게 결국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난 뒤로는 아버님을 용서하게 되고, 아버님한테 말도 꺼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으나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 내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저보기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 같이 보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갈 때 이 소명을 받고 주님이 부르심을 부를 때 혹독한 훈련을 거쳤어요. 빌빌 짜가지고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죠. 만들어져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 할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모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 네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론은 몇 가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것은 다 모세가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되더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실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너의 입술을 주장해 주고 너의 생각을 주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돌아봐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먹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문벌 좋고 학식 있고 잘 배운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많죠. 근데 뭐 전하 여러분들이나 문벌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 쓰시더라. 여러분들 과천 경마장에 가면은 명마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를 가지 않는 이유는 도박이기 때문에 가지 않지만 그 명마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본래 야생마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등에 올라타면은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야생마를 길들여서 고분고분하게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 말들이 1등을 하고 우승을 하는 그런 명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야생마일 때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명마가 되면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은 정말 몇십억, 몇백억 그런 값어치를 가지는 그런 말들. 우리가 그 말보다도 못합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말보다도 못합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셀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줄 알아요.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므로 순종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에 보관도 있고 내 밑에 하인도 있는데 나도 상관이 부르면은 나가고 내 부하도 내가 부르면은 내 앞에 나오나이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아멘. 순종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대로 지내라. 남들이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남이 좋은 것을 한다고 내가 부러워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 것에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어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했죠. 그것에 다윗이 나섰어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나섰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울왕은 다윗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검을 다 주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자기의 몸에 맞지 않으므로 자기는 오히려 더 안 입는 게 더 나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며 갔습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고 달려감으로 그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제가 보기에 건강하게 보이시죠? 저도 종합병원이었어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100일이가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고 했던 저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기관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겨울 되기 시작하면은 기침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기 조심하세요 신호를 주던 사람이요. 또한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로 2개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달팽이관이 망가져서 3일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 현대의학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그런 아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눈만 뜨면은 천장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학 치료 불가 판명, 또한 무릎 관절이 다 닳아져 가지고 뼈와 뼈가 달라붙어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특히 계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니 모든 것이 싹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아파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무릎 관절 계단도 올라내리고 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치료가 끝나자마자 축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제게 기도해 줬던 권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저를 부르더니만 미쳤네요. 왜요? 그러니까 아픈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축구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요.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확 보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이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그대로 계속 축구하러 다녔어요.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해방해 주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라고 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번 올라오셨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십니다. 저 무릎 관절 아팠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는데 엑스레이상으로 붙어 있어요. 그 주사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원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순종할 때 나옵니다. 종이 상견을 보면은 상견이 일을 시킬 때 내 생각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순종.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나 이미 주인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 안 돼요라고 그래봐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분명히 그것을 해낼 종이 또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주인이 시킨 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제대로 해내면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주인한테 칭찬받는 종.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했으면은 주님께 맡겨야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돌보시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불러서 갔지만 때로는요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저 돈 버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 벌어 다닐 때는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다녀봤는데 되는 것 같다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 저도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현금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돈도 없으면서 남은 돈 빌려다가 크게 한번 해봤어요. 벌써 한 20년 전에 10억이면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다 공중분해 돼버리고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내 식구가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주머니 들어보니까 53만 원 있더라고요. 절망해야겠죠. 예수님만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머리 둘 것이 없더라고요. 절망해야겠죠? 아니, 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 둘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더라고요. 한 푼 없는데 예비해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저의 고난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난리죠. 가장이 집안 식구들을 잘 먹여 살려야지 다 길거리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제 피난처는 어디냐? 기도원.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뭐 돈도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해요. 거의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해야 해요.
잠도 성전에서 쪽잠 자고, 그리고 1, 2, 3일 있다가 내려오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앞에 맡겼으면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알아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 잘난 체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핀잔만 많이 받아요. 무식한 사람 보고 너 무식해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바로 반응이 나오죠. 어제 밤에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마냥 육두문자가 바로 나오죠. 야이!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이미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 나를 무식한 사람 취급해도 나는 결코 무식하지 않아. 아멘. 나보다도 남이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게 되면은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기뻐하려고 하면은 꼭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면은요, 기뻐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 잘된 거 못 봤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역대하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뭐였을까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말깁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왕은 그 제사를 멈춰달라고 했으나 그는 교만하여서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는 평생 문둥병에 걸려서 왕의 자리도 내버리게 되고 내쫓기게 되고 평생 밖에서 문둥병과 신음하다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가 교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군대가 강성해졌기. 근데 그 강성해짐이 누구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겠다라고 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데 왕인 자기가 드리겠다라고 교만함으로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음의 문둥병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것을 벗어나면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긍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두 분을 제가 뒤쫓기에서 같이 들에 나가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을 동네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 일하는 것은 쳐다도 보기 싫어했어요. 왜? 너무나 빨리 하시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하셨어요. 근데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정말 나가서 일하기 싫었어요. 시골 논 한 도락이 900평, 1000평이거든요. 벼베기를 가면은 아침 8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3시 나가가지고 열심히 베고 점심 먹으러 돌아서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서 일이 900평, 1000평짜리가 일이 끝나면은요 오후 4시 반이면은 일이 끝났어요. 그렇게 정말. 그런데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도와주러 가서 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지를 못해. 훈련돼 있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면은 그것을 해 나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기쁘게
받아지는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왜 나에게 시켜요? 저 이 집사에게, 김 집사에게 시켜야지 왜 나에게 시켜요? 저 권사님에게 시켜야지 왜 나에게 시켜요? 왜 나에게 시키겠어요? 나에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는 복을 어떤 복만 바라고 있나요? 이거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내 말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돈 주잖아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인격이 다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더라. 저도 시험을 받아봤어요. 전도사 때 정말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돈이 없어서 배는 고프니까 편의점에 가서 800원짜리 그 사발면, 그때는 800원 했어요. 800원짜리 사발면 한 그릇 하나 가지고 하루 끈이를 때우는데 아시는 분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거기를 가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비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줍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지 왜 저에게 보여주니까는 보이지. 예. 근데 왜 보여주니까는 그거 네가 해야지. 아니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안 가렸어요. 알았어요. 하라면 해야죠. 그러면 하라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알았다. 아니라 다르다. 책임져 주시는데 더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다 그거 구매할 수 있는 그 돈밖에 안 주시. 집에서는 난리죠. 제 차비도 없어가지고 난리. 그런데 하나님은 더도 안 주고 부족하기도 안 주고 다 그것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 굶어 죽었나요? 아니. 그 뒤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투정거리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데 하면은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누가 집에 고기를 많이 갖다 줬는데 너무 많아요. 와서 가져가실래요? 할렐루야. 또 그 약발이 좀 가시고 나면 또 전화가 와요. 왜죠?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데 오늘 대접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다 데리고 어느 갈비집으로 와요. 또 가서 아이들을 실컷 배불리 좀 먹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기쁨이 생기더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책임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아멘.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두 번째,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대를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내 말을 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상대의 말을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상담의 첫째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이 상담인 줄 아십니까? 아니. 상담의 첫째 조건은요, 내담자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으로 와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낼 때 이미 7, 80%는 치료가 끝났어요. 누가 나에게 나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면 다 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쁜 일들이 많잖아요. 그 기쁜 일 중에 여기 미혼자 있습니까? 미혼자들은 기쁨이 뭐예요? 자기 상대 연애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쁨이죠. 결혼한 분들도 연애할 때 결혼하신 분들 그 상대를 만나러 갈 때 그 기쁨 어때요? 막 두근거리지 않았나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오늘은 뭐를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낼까?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왼수 중에 왼수, 철천지 왼수가 되어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의 왼수가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기쁨이었다는 사실, 나의 소망이었다는 사실. 난 저 사람 아니면은 내가 평생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희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무당이 들끓고 절에 다녔던 이 못난 종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떠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아픈 고통은 다 사라져. 나의 마음에 있는 병이 다 사라져. 옛날 할머니들이 한이 서렸다라고. 그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다 토설하시기. 누구에게 토설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 해야 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토설하면은 뭔만 날라올까요? 아마 주먹이 날라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은 주먹이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희열이 날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승리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